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함께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한숨과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끊임없이 우물을 찾고 또 외로움과 괴로움에 신음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의지를 확인합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 또 삶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또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어.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품으셨던 그 주님께서 그 갈증을 채우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자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외롭고 비천한 우리가 주님께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유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이 되기 이전에 절대적으로 나의 유익이며 나의 기쁨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감격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실 경우 우리의 안위에는 심각한 피해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물가에 비루한 여인에게 먼저 마실 물을 달라 요청하신 그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없어도 이미 홀로 완전하신 주님께서 굳이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또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수천 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던 그 당신께서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어떤 것을 해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그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 신뢰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통한 신병들이 있다면 지금 찾아와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당신께서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이 힘입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자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아멘.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나무가 많을지라도 무화과 나무는 마르고 꽃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부르시 아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을 누를 때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니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내 마음을 누를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관건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가망 없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지라도 우리의 빛 되시며 소망 되신 그 주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이 세상에 비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유에 누이신 날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모여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당신께 나와 회개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며 참여합니다. 말씀 반석 위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여야 하는데 연약하기에, 죄인이기에 또 다시 죄에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별을 따라간 믿음이란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현정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 그리고 각 처에 헌신하고 있는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1, 2부들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이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나아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손길로 한 영혼들이 열매를 맺어 일상의 선교적인 삶,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바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 교사로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태바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상황과 혼란 속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 세워진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임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피 흘리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오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모든 대세상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일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인데요. 조토디 본도네의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사한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림인데요. 오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여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과 11절입니다.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이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니면 아라비아 이쪽에서 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들을 박사라고 부르잖아요. 점성술사나 철학자 또는 학문적인 박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동방의 국가라고 추론되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라비아 이쪽은요. 사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왔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별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지녔기 때문에 그 특별한 별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여정을 시작해요. 별을 쫓아가는 박사들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 전에 저희가 테스트 하나 해볼까 하는데 혹시 인별에서 2024년 밈 총결산이라는 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요즘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혹시 이미지 잘 보이시나요? 여기서 혹시 몇 개나 아세요? 뭐 땡땡핑 이것도 되게 많고 아파트도 있고 럭키비키도 있고 차노을도 있고 네, 아는 게 몇 개나 있으신지 한번 마음속으로 세보시겠어요? 가끔 SNS에서 이런 글들을 보면요. 내가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나? 내가 요즘 좀 뒤처지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돼요. 그럼 내가 요즘 MZ들의 용어를 잘 알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보는데 제가 챗GPT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물어봤는데요.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은 특정 시기에 대중 사이에서 널리 인기를 끄는 스타일, 아이디어, 행동 방식을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삶이나 행동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옷차림, 헤어스타일, 음악, 기술 혹은 라이프 스타일까지 포함됩니다.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영양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패션이나 헤어나 뭐 이런 옷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대신 이 친구가 관심 있는 건 하나, 조리도구입니다. 그래서 조리도구, 새로 나온 조리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꼭 다 사봐요. 그리고 이제 해외 셰프들이 쓰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 없다? 그러면은 직구까지 하면서 바로 조리도구를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관심사는 모두가 다릅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어떤 별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는요, 별을 보고, 반짝이는 별을 보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우리와 좀 닮지 않았나요? 반짝이는 별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우리랑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눠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별을 듣는 믿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네, 이 나라들은요, 예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들이기도 하고요. 또 바벨론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고레스 왕 때 일부는 돌아왔지만 일부는 이 나라에서 이미 정착을 했고 발전된 나라였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자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또 천문학을 함께 연구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밤하늘에 별을 딱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나요? 서울에서 보이는 별이 부산에서도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보여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이동한 것을 보면요, 이 별은 분명 그 동방 박사들이 있던 곳에만 뜨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 이스라엘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던 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별을 봤다면 메시아의 탄생의 별을 봤겠죠. 그리고 이들은 분명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에는요, 이미 메시아가 별을 통해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별을 봤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요, 2절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옵니다. 별만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나눠보고 싶은 건 별을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별에 대해 들었다면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고요. 때로는 반짝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유난히 큰 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을 걸만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 별에 대해서는요, 뭐 토성과 목성이 만났다, 헨리해성이다, 초신성이다 이러면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요. 박사들이 발견한 별은요,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별인 거예요. 이때까지 반복되지 않았던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평소보다도 반짝였을 거고요. 평소보다 더 특별했어요. 왕이 탄생했다. 이 예언을 확신할 수 있는 비범한 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발생한 별이죠. 이 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요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바로 어디로 가죠? 왕궁으로 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나타내는 별이 비춰서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 이렇게 3, 4절에 나오는데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헤롯은 뭐라고 했죠?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근데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이들이요 두려워하고 소란스러워 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고요. 이들은 제사장 무리와 서기관들 무리는 이 성경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디 사용했냐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데 사용하게 돼요. 동방 박사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의 반응 참 다릅니다. 별을 따라 경배하려 움직인 자들, 그리고 해치려고 소동하는 자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올 때 한 별이 나타난다는 것을 들었고 그 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떠나옵니다.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떠나가요. 자신들의 삶에 있는 것들,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별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귀중한 황금과 모략, 유향을 사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정확히 목적지를 모른 채 오롯이 별을 따라갑니다. 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별을 발견한 동방 박사들, 우리도 이런 발견을 해야 합니다. 이 별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별, 이 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복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고 깨닫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요, 머리로, 내 지식으로 아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내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안다는 게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지고요. 이 마음으로 내려와진 것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머리 지식이 마음 지식이 되고 삶의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요, 헤롯 왕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발견할 눈이 없었고 같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별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입니다.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별을 보고 반응이 없는 자들,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이 별은요,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할 만큼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현재 자신의 삶이 더 컸던 것이에요. 내 눈앞에 헤롯 왕.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들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들을 헤롯 왕에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별이 하늘에 떠 있어도 이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건요, 내가 보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 별을 따르는 믿음을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별을 따르는 사람이 또 나와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또 자신의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박사들도 별을 보고 주저함 없이 떠나가는 게 참 동일하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 순종하면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팔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사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내 지금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황금은 왕권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유향은 신성을 상징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물건이고요. 모략은 시체를 발라 방부제로 쓰이는 물건인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 값비싸고 귀한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요 들고 이것을 챙겨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별을 쫓는 것이죠. 별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까지는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이들이 처음에 헤롯 왕을 만납니다. 왕궁으로 갔죠. 5절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나와 있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때 별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몰랐을까요? 선지자로부터 내려오던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갔을까요? 9절에 보면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라고 하는 이 문득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에서는 감탄사로 많이 사용되면서 독자들의 환기를 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별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별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메시아,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 왕이 보통 어디에 있죠? 왕을 만나려면 왕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상식대로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의 별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우리의 평소 생각대로 세상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 방식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왕을 만나려면 왕궁을 가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또 헤롯 왕의 반응을 보고 이내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 움직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의 원어를 보면요. 그들이 기쁨으로 기뻐함을 입었다 라고 직역이 됩니다. 기뻐함으로 기뻐함을 입었대요. 그 정도가 정말 기쁜 거예요. 가장 크고 정말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박사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에 또 이끄심을 따라 갑니다. 근데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약 10km 정도 됩니다. 10km 되지 않는 거리를 별을 따라 움직이려면요, 그 별의 움직임은 정말 세세했을 거고 미세했고 섬세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면 박사들은 또 그 섬세한 움직임에 섬세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곳을 따라가서 딱 봤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에 나오는 경배하고 라는 프로스케네오라는 원어는요, 헬라 문화에서 사람이 신에게 혹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을 표시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무릎을 꿇고 신에게 예배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건 단지 공경의 표시 그 이상의 신적 경배와 예배 드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메시아 탄생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알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가지 않았어요. 경배하지도 않고 오직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만 멀리서 와서 경배한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야기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생을 뒤로 한 채 온 박사들, 현실의 눈을 가려 메시아의 탄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에 대적하는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별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이것은 예배하기 위함이고요,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난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떠난 것처럼 우리는 안주하던 곳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말씀을 따라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빛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요, 때로는 빛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내 기준, 내 뜻대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요, 곧장 또 빛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이 빛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먼저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들리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길 우리가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빛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테바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님,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이끄심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빛을 발견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빛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먼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복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보고도 보지 못한 척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의 시간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저희가 보고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 하셨기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테바프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빛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져 머리의 지식이 되며 마음의 지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테바프리 지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테바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빛을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어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베델 찬양 주최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2024년 다락방 기도회가 잔치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54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1일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 기도, 전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154 기도운동에 참여합시다. 2025년 태바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월에는 15일, 22일에 있습니다.
이후 교회 일정 때문에 청년부 광고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손을 옆으로 뻗어서 함께 축복할게요.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기 이전에요. 축복할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96동기 권오혁 형제와 97동기 정지우 자매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디서 언제 결혼식을 하시는지 또 각자 만들어질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6동기 권호혁이고요. 97동기 정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먼저 돌아오는 토요일 28일 12시 30분에 학동역 10번 출구에 위치한 셀럽 앤 어셈에서 결혼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또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도 정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4년 12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리고 고3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딱 10년 지난 지금 청년부를 떠나게 되었는데, 청년부에 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연히 또 형 누나들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청년부에 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또 알아가게 되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연단시켜 주셔서 이렇게 10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 말씀이 있어요. 제가 리더로서 섬기면서 세상과 이 교회 사이에서 계속 우선순위에 대해 갈팡질팡할 때 저를 붙들어줬던 말씀인데,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인데, 저는 20대 초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고,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니까 연애 그리고 뭐 취업 그리고 이렇게 결혼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의 청년부 생활의 요약이자 간증인 것 같고,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훈은 말을 하면 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할 말을 알려줬습니다. 눈물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울 것 같아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20살부터 28살까지 9년 동안 청년부와 함께한 모든 시간 행복했고, 잘 챙겨준 언니 오빠와 잘 따라준 97동기와 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결혼한다고 끝은 아니니까 계속 함께해요 라고 했습니다. 네, 저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되며 겪어야만 하는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모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두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그 가정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축복하고 들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후 이완우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축복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와 주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완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서로 다른 가정 속에서 잘 자라나 이제는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앞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가장 귀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또한 이러한 좋은 믿음과 신앙을 이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결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된 결혼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쁜 결혼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두 커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인도하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빠른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지참하여 2시 40분까지 착석하여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고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챙겨주세요. 새가족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뒤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 3층 소년부실 사랑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 얼마 남지 않은 내년 동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합시다. 태바프리 1,000원 감사 헌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2024년 팔로워즈 워십
성탄절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찬양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성탄절 당일 오후 5시에서 6시 5층 카페테리아에서 진행한다고 하니 청년들의 많은 기도와 참석 바랍니다. 선교 소모임이 진행됩니다. 삽질을 참고하셔서 각 소모임 팀장, 부팀장님의 안내를 따라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옵소서. 이동해 주세요. 경건생활 관련 광고입니다. 청년 일부는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으로 하루 한 장 필사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필참데이로 진행되니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2부는 새벽 큐티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청년 2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이동기 오요셉 형제가 귤을 플로잉 해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테바프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학교,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큰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하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되니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린 멈출 수 없어.